머물게 하시고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교구 교구원들과 또 교구를 맡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또 하나님 돌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또 교구원들이 또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삼교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그러한 여력이 되게 하시고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구 위에 또 그와 같은 동일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정말 결단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호수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방향을 바꾸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도 우리들이 늘 안전하기를 원하고 또 위험성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한 주를 보내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따라가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에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의 횟수를 늘려가면 그 사람은 실패를 거울 삼아 또 배우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실수를 반복하며 또 걷는 법을 배우듯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 모세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또 큰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과 또 지도력을 주셔가지고 또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끄시는 리더십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되고 그 또 다른 계획이 예전 것보다도 더 풍성한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방법, 혁신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력,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전략과 또 유연한 사고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과 또 복음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마치 요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우리가 하는 것도 얼마나 때로는 귀찮고 또 하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계란 볶음밥을 하는 것도 계란 두 개 하고 밥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싹 볶으면 또 그럴 때 기가 막히게 또 맛있을 때가 있고 똑같이 조리를 했는데 어떨 때는 왜 이래 비린내가 나고 맛이 없노?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조리법이 바뀌거나 뭐 다른 것이 덜 들어가는 그것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려운 요리를 한번 해봅니다. 한상 차림 같은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죠? 나도 좋아하고, 그런데 나는 또 맛이 없어. 그럼 또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또 맛있는데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줘.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특별한 요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내 마음과 같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식 문화로 푸아그라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간을 특별하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려면 거위를 정성스럽게 또 오리를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그 거위의 간이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아주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거기다가 그거를 요리할 때는요 어떻게 키운 거위고 이 오리인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딱 먹었을 때는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특별한 날만 그것을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다 먹은 사람들은 또 찾는 거예요. 또 그 특별한 날이 되면 찾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간편하게 가볍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고하고 어려움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하기 싫은 것 하면은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 완성되어 있는 그죠? 이 찬송가나 복음송이 있습니다. 복음송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고 천국에 대한 기대에 대해 전통적인 찬송가와 같이 자유로운 형식과 또 현대적인 표현이 또 문화마다 다양하게 요즘은 젊은이들의 입에 맞게 또 젊은이들이 부르는 것도 자세히 또 들어보면요 또 좋은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송 한 곡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표현들이 또 요리의 과학과 예술의 결합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곡을 찾아서 회복되고
계속 또 복음송과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제 성경 읽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시도했을 때에는 참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만난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속도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그 분주하고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 뿌리 내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요구 안에서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혼란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 분당 500시간의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고 해요. 지금 또 그 이상 더 많은 양의 영상들이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1분인데 500시간의 영상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매일 100억 건 이상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의 1원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100억씩 막 이동이 되는 거예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데이터 생성 속도가 엄청나게 폭발적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 변화 속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속화된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가치관 혼란 시대입니다. 옳다는 기준이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읽은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아라.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내 명철이 있으면 있을수록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내가 갈 길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장애물이 있고 내보다 더 똑똑한 것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내 능력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아주 열어주시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몇십 년을 찾아도 아마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이동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길을 가는 거, 이것이 내가 우연히 실수해서 오다 보니까 이래 온 게 아닙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옳다는 기준이 아주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복음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입니다. 진리, 도덕, 가치 등이 사회, 문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성경에는 이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성경이 바뀌어야지. 이게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부인하는 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관점으로 모든 해석이 상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신앙의 객관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뭐 외운들 뭐하나, 읽으면 뭐하나,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혼란은 정신적인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혼란이 올 것이 없습니다. 혼란이 오는 이유가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니까 저게 맞는가? 사실인가? 그런가?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모르게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400년 노예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서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를 멀리서 본 것이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보의 가행 시대, 진리를 구분하기 어렵도록 오늘 SNS와 뉴스를 우리가 보면 그 기준이 전부 상대주의 기준입니다. 옳다고 말하기에 많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변화에 따라 가려고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변화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은 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신앙인은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수동적인 겁니다. 주도하는 것이 능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면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이 죽는 거 보고 빠지면 되니까 아무런 자기에게는 위험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으로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날로그 시대 1945년에서 1970년대, 80년대가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 아날로그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사회가 올지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은 30년, 40년 뒤에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을 맞이했을 때는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응하는 사람이 바로 주도적인 사람인 겁니다. 30년, 40년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따라가던 자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안정감 있고 리스크가 적은 가운데 기술과 또 트렌드가 급변할 때 생존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제껏 안전하게 살았고 이제껏 아무런 위기 없이 살았다가 새로운 시대가 바뀌면 그때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지지? 왜 그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예전에는 참 잘 되고 좋았는데 이상하네 하는 것마다 안 되네. 이게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주도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예측, 창조, 선제적 행동의 능력이 변화를 주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기에 바쁜 사람은 수동적이고 안정감을 좋아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갑자기 바뀌는 환경에서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당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은 DVD 시대가 이제는 바뀌고 스크롤 시대가 오네. TV를 보면 막 넘기면 다 채널을 돌리면 그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그걸 대비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또 그 성공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변화를 따라가서 유익을 얻고 만족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에게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도할 고유한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가시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 음성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능동적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20년, 30년 뒤에 어떠한 변화가 오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난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있는 마음, 선제적인 방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매 순간 우리는 상기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직분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면 그럼 한번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같이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합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수십, 수백, 수천 년 뒤를,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20, 30년 뒤의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20, 30년 뒤의 미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서 20, 30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성공한 대부분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갔기에 그 결과는 눈에 보이게 될 정도로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잘 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생일대에 찾아오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아주 중대한 위기,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과 두려움, 불편함을 감수해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앞에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영성, 모세의 지도력은 이제 수명을 다 했습니다. 일생을 다 했습니다. 그 절명의 시기에 그것을 과연 그 미래를 대비할 준비를 과연 했는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과연 했을까? 이것을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대비하게 하고 사람을 세워서 이 30년 내에 일어날 영적 지도자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정확하게 바꿔주시는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구체적인 나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120세 출애굽 40년 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시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신명기 우리 34장 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수십 년 뒤의 일을 하나님께 제공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똑해서 가나안 땅을 좋게 보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능보다 믿음과 순종을 더 중요시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서는 안 될 것을 꼭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꼭 그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보이는 것마다 안 좋은 것이 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은 봐서는 안 되는 거인을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 그 결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의 고난을 통해 이집트 기근을 준비하였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로 알고 이미 정탐을 보낼 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 바꿨는데 호세아에서 여호와를 집어넣으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모세 나이 82세 때입니다. 광야 38년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 호세아를 세웁니다. 다음 세대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름의 뜻이 달라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 내가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이름이 바뀌고도요, 수십 년이 지나야 됩니다.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1, 2년, 3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사람들하고 봉사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면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동해 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멈출 때는 멈추게 해주시고 갈 때는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기 시작할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3,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도울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때에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 82세 때에 여호수아 옆에 있는 함께 있는 많은 주변의 동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들은 새 시대 새로운 변화에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적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순종하는 지도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순종하는 지도자.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건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메르바 사건에서 불평과 불순종, 민수기 20장 11절과 신명기 32장 51절 5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작은 불순종이 큰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순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불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반드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도구로도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 이후에도 민족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백성들은 그 땅을 사모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기도해서 주변에 나쁜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호막을 뚫고 세상에 일하러 나가면 마귀는 옳다구나 잘 왔다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가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 중심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예배드림으로써 좋은 환경, 좋은 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도적으로 그 방어하지 않으면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따라가다 보면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니 기다리고 바라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지만 정말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축복이냐 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가고 싶었고 이제 수명이 120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에 그거 안 보고 거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면을 다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그 찬양을 듣는데 막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내가 읽으면 거기서 그냥 은혜가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양념을 찾고 새로운 뭐 독특한 거를 찾고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선포되면요,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마음에 녹아내리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또 삶에서 내가 찾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동하고 내 입에서 선한 말, 은혜의 말, 좋은 말이 나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은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찌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보는 것 보십시오.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아브라함이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 내가 보려고 아브라함이 지식으로 만약에 봤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번 그런 것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한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그걸 보고 선택하면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해버리면 거기서 내가 그때 그걸 선택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으로 순종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은 10명의 점탕꾼은 거인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긍정적인 눈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은 재산을 잃었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축복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순종했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원히 사는 땅이 우리가 상상이 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상상돼요. 예수님이 상상이 돼요. 이게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그 실수를 모세는 깨달았고 그 실수에 대한 공의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내 개인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시행하십니다. 실수한 사람, 실수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모세를 용서하시면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로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회개한 죄인에게 변화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지고 은혜도 시작됩니다. 모세는 한 번의 실수를 했지만 또다시 회개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여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광야 세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끝났지만 하나님 계획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120세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0세가 되면 한계에 도달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은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은 물러나도 내 뒤를 이을 자가 하나님 세우는 사람이라면 민족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위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6절, 17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서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를 제안했고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등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서신에는 수많은 협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같이 일하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혼자 가지 않아요. 둘씩 어떻게든 팀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둘씩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태도는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협력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같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에 있을 훌륭한 인재를 가르치는 그런 일에는 니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분들이 모두가 협력해서 기도할 분은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물질이 풍성하신 분들은 물질로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각세게 은사를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돌보게 하셨다 하잖아요.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했다. 교회도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여호수아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모세가 82세 때에 여호수아는 30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35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30대 초중반의 나이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받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70대 초반에서 중반입니다. 무려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백성들과 함께 그죠?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실수하는 것도 해보고 잘못된 길, 잘못 생각한 것도 다독거려주고 모든 4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야 그래 여호수아가 지도자 맞다. 누가 말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있지만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그래. 여호수아 때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을 후계자로 백성과 함께 했으니 하나님 중심의 방향을 모세로부터 물려받았고 하나님 때를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서 안수한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공식적임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사역이 하나님 주권 아래 새 지도자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의 전환기에서도 공동체의 동의와 영적 준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한 사람의 지혜보다 공동체의 지혜가 더 큰 권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모세, 제사장, 모든 백성 앞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점촌신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우리 점촌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또 우리가 또 이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안수받고 또 직분 얻은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이고 또 능동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의 일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